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넷째 주 그리고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한 기록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중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족보, 탄생 가계가 또한 이 두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타낸 탄생 기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하나로 혼합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된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이들이 같이 섞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미는 비슷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 사실의 자체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해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의 성장을 우리가 바로 알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 그리고 예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점성술사로서 이방인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인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성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었다. 소수 왕들이었던 그들이 예수께 경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별을 보고라는 이 말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이유로 해서 그들이 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바로 이
민수기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은 예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와서 예수를 경배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과 별과 빛과 예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 온 세계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초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를 넘어 세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을 두고 두려워하여 피하여 도주함으로써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름은 각 교파마다 종파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들인 노년의 모습을 한 멜키오르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중년의 발타사르라는 사람이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사제를 의미하는 청년 카스파르는 유황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도 노년과 중년과 청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아교에서는 람바다드라는 그러한 이름과 호르미스다스라는 이름과 구스나사프라는 이름을 호칭하여서 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왔더라고 시리아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아르메니아 정교에서는 카스파, 바라다하라리다, 그 다음에 바다밀라라고 부르고, 에티오피아 정교에서는 호르, 카르스단, 바사나텔이라고 부르는 등 각 종파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거기에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동방에서 이방에서 박사들이 전 세계 인류의 구원자로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탄생 당시에 바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인 그 유대의 통치자는 바로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바로 시저 황제의 신뢰받는 악역을 자처하게 되고, 그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굳건한 기반을 다진 그에게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에게 자신에게는 위협적인 소식이었고, 그리고 그의 헤롯 왕가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것이 어디냐,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러한 정보를 예언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예언을 통하여 헤롯은 메시아가 등장하게 됨을 알게 됐고, 그리고 헤롯은 이에 분노하여서 왕의 권위와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있는지 알거든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고 하니까 나중에 헤롯은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전 베들레헴 전역에 그는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대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대학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내리기 전에 이미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갓 태어난 아이들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였던 것은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과거서부터 기다렸던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은 바로 예언의 별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대헤롯이라는 사람은 안티파텔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아들로서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40년에 안토니오와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아서 3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은 15명이나 되는 그러한 왕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10명의 아내 중에서 유태인의 부인이 바로 2명이나 있습니다. 미리암네라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 보면은 그는 누구나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딸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던 미리암이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대헤롯이 학살할 때에 2 아들은 메시아라는 칭호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이 유태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까 생각했던 이 대헤롯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잔인한 폭군인 대헤롯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는 70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70을 가지고 있고 왕위에 대한 두려움과 의구심이 많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그는 듣고 격분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후손들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동네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향인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구약을 예언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면은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바로 구약에서는 에브라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 지명은 에브라다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명은 베들레헴입니다. 물론 이곳은 떡집이라고도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지역의 왕이 아닌 온 인류의 왕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유대 왕궁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70이나 되는 헤롯 대왕은 나이가 많은 그는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 떨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헤롯 왕뿐이 아니라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바로 메시아의 나타남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왕과 그들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소동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심판의 주가 주로 이곳에 오셨고 심판자로 왕으로 등극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 악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요 무서움이요 그리고 겁나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폭력과 불륜과 권세를 잡은 자들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평화의 왕이시지만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고 소동되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메데파사라고도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추론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가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은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 가장 가까운 동방, 근동, 그리고 중동, 그리고 극동으로 분류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을 더 동방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중동인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올 때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남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바로 유대 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찾아왔지만 그 이야기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그리고 왔다. 별을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면은 아마 왕궁으로 오지는 않았겠지요. 별에 따라서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직접 별이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하면은 보고라는 말은 보았고라는 말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고향인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에게 과거에 나타났던 별의 시간과 때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예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지금 과거형이 됐고, 그리고 현재에 와서 동방박사들은 시간이 흘렀음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왕궁에서 나올 때에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별이,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별이 어디에서, 유다 왕궁에서 나올 때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거기 보면 9절에는 동방에서 보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별이 동방에서부터 떠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더라면 그들이 기뻐하지는 않았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현재에 나타나니까, 과거에 떴던 그 별이 현재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이것은요, 과거에 보았던 그 별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이 기뻐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얘기죠. 별의 나타남을.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유다 왕궁에서부터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게 된 사건은 예언을 믿는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에 있는 처소로 인도하는, 현재에서 진해행 속에서 인도하는 별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믿음?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별에 처음 나타난 것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예물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수개월을 거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유대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 왕궁에 찾아왔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그때에, 유대 왕궁에서 나올 때 다시 별이 나타나 그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 인도함, 그리고 별의 징조 나타남, 이것은 믿음과 인도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를 보았으면 그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나타난 그 별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 궁전에서 나온 동방박사들에게는 자신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인도함이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아기의 기수가 있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기적의 사건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기적의 사건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인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가 계신 그곳에 머물러 섰다는 것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동방박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기함과 황홀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마 별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마구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눕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우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는 이미 마구간이 아닌 집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인구조사가 끝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습니다. 사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예수님이 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사는 마태복음의 것보다 훨씬 빠른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천사에게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알려졌고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 곧바로 달려가 예수를 보게 됩니다. 바로 마구간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먼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떴던 그 별, 그것은 바로 3개월,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유다 땅에 왔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다시 유다 왕궁에서 나올 때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더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볼 때에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은 수천 킬로나 되는 그러한 키로를 달려오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오는 길은 교통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림에 보면은 낙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낙타입니다. 아마 좋은 방법이 낙타였겠죠. 그리고 낙타를 오랜 시간, 낙타가 말처럼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의 신분과 그들의 이치에 따지면 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개월이 지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개월 동안 별이 떠서 오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징조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이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진할 때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바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미 호적하던 일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방을 구하기도 수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집을 구하여 예수님을 그리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집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변치 않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끝까지 찾아간 이 동방박사들의 집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더라. 그들은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아기께 라고 얘기하고 있는 11절에 이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기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아기에 대하여, 그리고 9절에 아기 있는 곳 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2번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다음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누가복음에는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어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아기라는 단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파이다운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다운이라는 말은 약간 자란 아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는 갓난아기를 표현하는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말하면은 마태는 차일드라는 얘기죠. 어린아이. 근데 누가는 베이비. 우리 베이비, 그러면 아기, 갓난아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물론 아기라고 다 표현하고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는 아기를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는 훨씬 이후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란 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경배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전문가고 자기네 나라에서 권세가 있었고 그들은 일구 소수의 소국의 왕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린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경배도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어 경배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것은 애굽에 가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유물들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들은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변찮음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유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썩지 아니하게 하고 향기를 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일의 주석가 벵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금은 경건한 마음이요, 유황은 진실된 기도요, 그리고 몰약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이 신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동방박사들은 예물로 통하여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아기들의 돌잔치가 되면은 여러분 반지나 옷이나 이런 귀중한 것들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선물은 그들의 자신의 격에 맞는 선물이었습니다. 왕에게 합당한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선물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아마 동방박사들이 한금과 유한과 몰약을 드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이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왕을 만나고 이와 함께 경배하는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갔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하며 한금과 유한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